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또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영생장로교회를 위해서 제가 15년 전부터 축복하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신학교를 이제 장학금을 1년에 한 차례씩 한국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100교회, 100군데 선교 헌금을 보내고 아마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선교사를 후원하고 보내는 그런 교회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대단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영생장로교회 목사님과 또 교우들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부족하지만은 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딸이 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처녀 집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또 성가대 봉사도 하면서 반주도 하게 해주시니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생장로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형제는 모두가 다 목사올시다. 우리 형님도 목사고 저도 그렇고 내 동생도 목사인데 이제 처녀 집사가 왜 우리 가문의 영광이냐. 내 동생 김인환 총신대 총장 하다가 또 대신대 총장, 스와질랜드 총장 그렇게 이제 그 밑에 자녀손들이 집사로 임명 받지 못하고 전도사로 이렇게 또 지내왔고 우리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맹인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성남에 맹인교회를 세워가지고 크게 일을 하시다가 내 동생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또 우리 형님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여기 와가지고 처녀 집사가 됐다 하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아이고 가문의 영광이다. 어떻게 처녀가 집사가 되느냐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뒤에 또 이제 시집을 못 가가지고 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에서 또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시집 가가지고 여기에서 결혼식을 했을 때 제가 또 왔거든. 거기에 또 이제 아이 하나 이제 날 놓으려고 소원하고 그렇게 하다가 겨우 또 자녀 하나 얻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생활하는데 보니까 너무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이제 한 15년 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교회와 또 이영월 목사님, 백 목사님, 지금 오신 또 우리 정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한국까지 퍼졌다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와서 다른 교회 가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인사하고 그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설교까지 하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서울신학교 이번에 교수 2분과 또 우리 졸업생과 신학교 학생들 10명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또 특송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시니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저희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세계에서 최고 1등 가는 이 국가에서 여러분이 생활해 나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이 세계에서 1등 국가에 와서 생활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자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는 것은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된다.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 성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그 우상을 섬기고 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다. 만약에 그걸 좋아하고 따라가다가는 천국에도 못 갈 뿐 아니고 이 땅에서도 형편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9절에 보면 소경이 된다. 캄캄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항상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서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반드시 닮아가고 평생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고민하고 또 간구하면서 생활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은 성경에 25가지 이상이 나와요. 갈라디아 5장 22절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 옳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 4장 1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그 이하에 보게 되면 8가지 성품이 나와요. 신의 성품이라 하는데 이 신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홀로 가지고 계시는 영원성이나 자존감이나 자존성이나 불변한 그런 성품은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이제 또 몇 가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개간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한 25가지에서 3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신의 성품 가운데 첫째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 율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 덕스럽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그 참뜻이 무엇인가 하면 용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을 오실 때 용기를 가지고 이제 오신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용기가 있어야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피와 땀과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용기 있게 담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온갖 말 다 하고 이렇게 해도 언제나 담대하게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용기 있게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안식일을 그렇게 이제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에도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몰라요. 채찍을 들고 비둘기 파는 상과 그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의 그 담대하심, 예수님의 그 믿음의 용기, 우리가 이것을 본받고 생활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더불어 예전도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특별히 헌신하여 이 영생장로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더불어 선지자, 더불어 또 이 전도회가 전도하는 일에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에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옳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열심을 내면 반드시 그 자손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전도회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이 100배로 여기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장로교회가 큰 복을 받고 큰 은혜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는 일은 전도하여 세계를 위하여 선교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일생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한 11조 하는 일과 헌금하는 일에 비겁하지 말고 용기 있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깨끗하게 회개하는 일에도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믿음에 말하자면 호주라고 하면 내가 용기 있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잘 지키고 이렇게 나가면 식구들도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인도하는 일에도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의 덕이 옳시다. 믿음이 있다 하고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헌신하는 전도회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용기 있게 전도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시고 용서하는 일에 용기를 가지고 일이 한 것과 같이 용기 있게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생활해 나가므로 교회가 더욱더 잘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오시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방해하거나 잘 못되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첫째로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여러분이 생활해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줄 때에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서울신학교를 도와주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서울신학교가 60년 전통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잘 사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입학을 했는데 자녀들 다 키워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쫙 기도하니까 북한에 가서 선교해라. 그래, 늘 기도해도 북한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잖아요. 그 생명을 바치라. 그런 음성을 듣고는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 신학교 졸업받고 나는 북한에 가서 전도하랍니다. 내가 깜짝 놀랐다니. 야, 정말 아름다운 생애다. 뿐만 아니고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 신학교에 1년에 한 5명씩 오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탈북자가 1사람 오고 조선족이 5사람, 6명이 와서 공부하는데 학교로 이렇게 봐서는 그분들에게 장학금을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걸고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받고 이북에 가겠다 하는 사람, 또 탈북해서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사람,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신학교가 왜 있습니까? 교회 일꾼 세우기 위하여 신학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도 신학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왜 있는가? 교회 일꾼을 세우자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피 흘려 세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신학교가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신학교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그 테레사 수녀를 만났는데 그때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은 그 인도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내하고 접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고 그렇게 내게 이제 메달을 이렇게 주는데 그 메달에 보니까 그 믿음의 열매는 기도이다. 또 기도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또 많이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의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뭐냐? 기도의 열매거든요. 사랑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봉사이다. 그래 내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좀 있는 사람들은 봉사를 잘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봉사를 잘해요. 그 봉사를 잘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더불어 여전도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되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변화된 마음으로 봉사를 많이 하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지도해 나가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소서. 더욱더 세계를 품에 안고 선교사 많이 보내고 후원 많이 하는 이런 용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